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독생자를 보내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 사랑받는 자녀들이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성산에 이르렀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하는 응답을 기다리오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진리의 음성을 듣고자 말씀이 떨어지는 강단 앞에 겸손히 엎드려 싸우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5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야파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이제 생명의 숨은 주님의 은혜요. 저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 내 전한 몸이 흐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의 힘이 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마귀 지옥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물 많지하다 세상 물씬 불리할 때도 너도 다하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죄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들이었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악한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아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허망한 욕심을 따라 무익한 말을 하였고 육신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져 썩어 없어질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눈을 닫았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살았습니다. 주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계속해서 참여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이 시간 김명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 자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스르는 삶으로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 또한 아프게 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사랑이 필요한 곳을 지나쳐왔고 저희들이 손길이 필요한 곳을 외면하였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말씀하시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소망을 심어주시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이 불처럼 번지게 하시어 저희들이 심령이 주님의 증인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던지신 것 같이 저희들이 삶의 목표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한없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늘 부족하지만 한결같이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드려지는 찬양 위에 주님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교회로서의 마땅한 도리와 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뿐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사명도 주실 줄 믿습니다. 봉사하며 서로 사랑하라 하시사오니 막연히 일들을 저희들로 하여금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하옵기는 유치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솔선수범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젊은 부모들을 위하여 중보기도와 사랑으로 이끄시어 우리 자녀들과 젊은 부모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굳건한 믿음이 반석이 되는 교회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이 세상은 자연재해와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굶주림과 병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무고한 수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저희들은 어찌할 수 없사오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재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멈춰지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나라도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 주님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삶의 자사가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 행복이 있나 또 저쪽에 행복이 있나 이리저리 기웃거려 봅니다. 말하자면 완전한 행복의 나라 유토피아를 찾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하면 이상향, 이상적인 그런 세상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지지만 사실은 원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어로서 유토피아란 말은 아무데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완전한 행복이 있는 곳은 없다. 그러니 꿈을 깨라 그런 의미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행복이란 영원히 우리와 관계없고 먼 그런 이야기인가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의 나라를 예배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서 또 다른 단어로는 하늘나라 혹은 천국 등으로 표현하는데 뉘앙스는 차이가 있지만 다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위해 아무리 유토피아를 찾으려 해도 그런 곳은 찾을 수 없지만 하지만 천국은 실제한 것이죠.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리고 이미 주신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이라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렇게 되면 듣는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습은 어떻다든지 또 천국은 누구누구가 있다든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다든지 천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든지 아마 그런 일들을 얘기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신 겁니다.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얘기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죠.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겠다고 하시고서는 지금 땅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천국이 왔는데 그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결국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임하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소유하게 되는 그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천국이 장차 죽은 뒤에 우리가 들어갈 곳이긴 하지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천국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어디에 임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천국은 심령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의 심령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시면서 천국을 선물로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거하시면 그 천국도 우리의 심령 속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과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 시장에 팔려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끌려와 지치고 병들고 허기졌습니다. 모두가 다 길게 누워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만은 반듯한 자세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노예를 사러 온 한 신사가 묻습니다. 다 모두가 힘들어서 누워 있는데 왜 자네만 이렇게 앉아 있는가? 그때 그 청년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추장의 아들입니다. 추장의 아들이 어떻게 함부로 몸을 굴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자존심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우리가 높여야 됩니다. 천국 백성다운, 천국 시민다운 삶의 기준을 우리가 세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될 처지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린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비록 병상에서 말할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면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살기 힘든 악조건 속에서도 몸부림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천국을 맛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천국의 비밀이 있는데 우리에게 임한 천국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가에 대한 그 과정에 대한 비밀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자, 여기서 중요하게 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확인시켜 주신 말씀에 의하면 천국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뜻합니다.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렇게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뜻하게 되죠.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농사는 씨 뿌리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밭에 씨가 뿌려져야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씨가 뿌려지지 않는 밭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에 뿌려지면 그 심령 속에서 천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면 그 중심에 말씀을 전하시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린 일에 치중하셨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기도 하셨고 이적을 베풀기도 하셨고 참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그 일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 땅과 또 터키 땅을 성지순례로 순례하게 되었을 때 새삼 깨달은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려고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끌려가 매도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전해서 저렇게 가는 곳마다 바울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뿌려짐으로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천국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받는구나. 우리가 그러한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저 말씀이 내게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말씀을 통해서 내게 내 삶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천국의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그 심령 속에 천국이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천국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해서 다 천국이 임하는 것은 아니죠.
그 씨앗이 그 심령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씨앗이 한 심령 속에 뿌려져 열매를 맺기까지 갖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3가지 위기가 있다고 13장에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 위기는 사탄의 방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 불일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사탄이 방해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가를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이어진 19절에서 해석해 주셨는데요. 한번 그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사탄이 우리 심령을 뒤흔들어서 의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이내 사라져 버리는 거죠. 마치 씨가 뿌려졌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기는 환난과 박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과 6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20절과 21절에서 해석해 주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잘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환란이 오게 되고 박해가 오고 또 믿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때 두려워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씨가 뿌려졌는데 싹이 났는데 뜨거운 태양볕에 타서 말라 죽는 것처럼 그렇게 살짝 뭔가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되는 두 번째 위기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위기는 염려와 유혹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22절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는 좀 이제 더 활동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생활의 염려가, 생활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걱정하게 되죠. 그리고 또 세상적인 유혹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죠. 마치 싹이 자라고 줄기가 힘차게 뻗어오르다가 이 가시덤불에 막혀서 더 자라지 못하고 끝내 죽어버리는 것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려졌다고 다 천국에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를 잘 넘겨야 됩니다. 그래 씨앗이 열매를 맺고 풍성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씨앗이 심령 속에 뿌려진 뒤 위기를 잘 극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천국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23절에서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는 결실하게 됐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기독교 방송에서 대구의 한 버스 회사에서 일하는 버스기사 유은섭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훈훈했습니다. 이분은 대구 버스 기사들과 승객들 사이에서 미소 천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료 버스 기사와 회사 직원 그리고 승객들에게 친절 기사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상은 물론이고 공제조합, 구청장으로부터 친절상과 시민상을 받았고 또 시민들의 추천 엽서를 통해서
모범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버스가 출발하려 할 때 할머니 한 분이 승객이 내리는 곳으로 올라타려다가 닫히는 문에 그만 갈비뼈에 금이 가고 말았는데 그 가족들이 이분을 대상으로 해서 고소를 해서 아주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죠. 너무 낙심하고 있던 그 차에 아내가 교회에 나가보라고 그렇게 권고를 해서 상심중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그야말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내가 운전하는 버스 이 자리가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자기는 운전하면서 살리는 천국 백성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버스에 올라타는 승객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대상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낼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친절하게 인사하자. 그래서 버스에 올라타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아주 친절하게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웃으며 인사를 했더니 그 버스를 타는 사람 기분도 좋고 소문에 소문이 나서 정말 굉장한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좋은 신앙인이다. 그렇게 알려지고 또 그 버스를 가급적 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기독교 방송도 살짝 틀어주면서 말씀도 듣게 하고 찬양도 듣게 하고 또 전도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자기가 일하는 터전을 이렇게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이분은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겠지만 지금 여기 이곳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많은 결실을 하여서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이든지 여러분이 머무는 터전 혹은 직장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천국을 만들고 천국을 경험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정말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드러내고 그렇게 또 경험하고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놀라운 그런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하늘나라를 또 오늘 이 땅에 우리 10년 가운데 펼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사오니 그 천국을 맛보고 그 천국을 나타내고 그 천국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 시민다운 기준과 천국 시민다운 자존심과 천국 시민다운 그런 자세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이 땅을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많은 사람을 행복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2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게 했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 시간 찬송가 51장 1절을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에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를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저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고 아끼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칠 것을 기억하면서 드려진 귀한 예물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많은 수고가 있었고 또 힘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사랑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행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권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더 형통하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귀히 쓰임을 받는 저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각 기간별로 원래에 있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마리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또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또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